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드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동북쪽으로부터 요단강물을 받아서 그 물을 다시 서남쪽으로 흘러보내는 살아있는 호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수원으로 전체 물 공급의 3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에는 18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연간 어획량이 5,0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964년 완공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불모의 땅을 초지와 농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매일 500만 톤의 물을 받지만 어느 곳으로도 물을 내보내지 않고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열에 물이 증발되고 염분이 쌓여서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염분이 많은지 염도가 보통 바닷물 6%보다 무려 5배가 넘는 25%에서 30%가 됩니다. 이런 물에서는 절대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 위에 소금 결정들이 떠다니고 이것이 모여 수금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다 같은 요단강물을 받아들이지만은 갈릴리 호수는 받아들인 것만큼 내보냄으로 살아있는 호수가 되고, 사해는 받아들인 물을 내보내지 않고 자기가 품고 있으므로 소금바다가 되어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나려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리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셔서 인생에게 복을 주셨지 인생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을 주셔서 독처하지 않고 돕는 배필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또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극히 아름답고 살기에 좋은 동산도 주님 만들어 주셨고 사람들에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은 타락하고 배반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유일하게 그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의와 영광을 주시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치료와 건강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주시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것 이 세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 자꾸만 빼앗으려고 하고 달라고만 하는
탐욕의 주체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빼어나고 아름다운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보좌까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렇게 하다가 그 탐욕 때문에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도 안 가집니다.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격하고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지 않고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게 안 해준다고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탐욕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는 마귀의 말에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으로 주시옵소서 하다가 반역을 하고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오늘날 인류들인데 타락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심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태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한 데 있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면 또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면 또 많이 가지고 싶어합니다. 1993년 스페인에 있었던 일인데 한 남자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에 해당하는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다음날 살인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니 경찰 조사해보니 복권 당첨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 파티가 열렸는데 17살의 동생과 복권을 통해서 탄 돈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져서 오빠가 동생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살인자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3억 중에 한 1억쯤 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없던 돈 생겼는데 그 동생이 달라간다고 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탐욕이란 마치 바닷물을 마신 것 같습니다. 소금기가 목에 채이니까 자꾸 더 마셔서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은 배가 남산만치 불러져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은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소금기가 목에 붙음으로 자꾸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탐욕의 노예가 된 인생들은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눈은 보아도 조감이 없고 귀는 들어서 만족함이 없고 입은 먹어서 만족함이 없고 금과 은은 소유해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않은 것이 오늘 탐욕으로 태어난 인생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라고 했는데 탐욕은 결코 족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탐욕 때문에 나누기에 인색합니다. 내가 가진 것 힘껏 움켜쥐지 남에게 주고 나누기를 원치 않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는 흩어 구제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런데 탐욕을 가진 사람은 과도히 아끼고 움켜쥐고 소유해서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끝이 없어요. 옛날 중국의 주나라에 어진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왕이 밥상을 보고 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식탁에 상아젓가락이 오르지 않고 아직 나무젓가락을 올리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때부터 그 어진 신하는 몹시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왕의 젓가락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찾아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왕의 젓가락 하나 바꾸는 것이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 고민하는가? 그러자 그 신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말게. 상아젓가락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도 그리 단순하지 않네. 상아젓가락을 장만하면 그 다음에는 금그릇 내놓으라 할 것이고 금그릇 내놓으면 산의 진미를 차리라 할 것이고 산의 진미를 차려놓으면 이제는 밥상을 금상으로 만들라 할 것이고 다음은 아방궁을 장만하라고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왕이 벌써 탐욕이 들어갔으니 그 왕의 탐욕이 끝이 없는 욕심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잠을 설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탐욕에 빠지기 시작하면 탐욕에 채워져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더 가지기 위해서 탐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한 나라를 점령하면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 나라 점령하면 또 옆에 있는 나라를 침략하고 끝없이 땅을 넓혀가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더 갖기 위하여 싸웁니다. 탐욕을 가졌으니까 조금 더 자꾸 더 가지기 위해서 싸우죠.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은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욕심을 내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갖기 위한 싸움이 개인적, 사회적, 노사 갈등, 지역 갈등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끝없는 탐욕으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노사 분규는 외환위기 이후인 9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3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노사 분규 발생 건수는 지난 97년에 78건을 기록했으나 98년에는 129건으로 급증한 이후 99년에는 198건, 2000년에는 250건, 2002년에는 322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 살아갈수록 욕심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에 못 살 때는 노사 분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수입이 많아질수록 더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점점 분쟁은 더 없어지는 것입니다. 잘 살아지면 분쟁이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더 분쟁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마음속에 가지는 끝없는 탐욕인 것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한 교수가 54개국을 대상으로 어떤 나라 국민들이 더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가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일 이 세상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국민이 어딘 줄 압니까? 방글라데시입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인데 그 국민이 가장 행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3위가 나이지리아, 5위가 인도로 상위권을 모두 가난한 나라가 차지죠. 가난한 사람이 갈수록 잘 웃어요. 여러분 부자들은 잘 안 웃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은 어린애기 안고 부인이 대문가에 앉아가지고 허허하고 웃습니다. 탐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해방되고 자유롭습니다. 반면 최강독이라 하는 미국은 행복지수에서 54개국 중에 46위, 일본은 44위, 독일은 42위를 차지했고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위스가 41위, 자유의 나라 프랑스가 37위, 영국이 32위, 우리나라는요 국민의 행복과 만족도가 23위에 그쳤습니다. 방글라데시보다 우리는 천양지차로 다르게 잘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23위에 그쳤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일정한 소득 수준이 넘으면 오히려 소득이 늘어갈수록 행복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탐욕의 노예가 된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으로 인해 오히려 행복을 잃고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이상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욕심은 욕심을 낳고 욕심은 불만을 낳고 미움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결코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좀 더 좋은 집에 있으면 만족하겠다, 더 좋은 옷을 입으면 행복하겠다, 더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행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행복은 현재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방글라데시 국민이 행복지수 1등입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게 인생을 사는 그것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탐욕의 노예 생활에 대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새 사람이 되었느냐?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이냐?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전에 탐욕의 종이 되었던 아담의 후예들은 지나가 버렸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옛사람 아담의 사람 탐욕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로 3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 장사지내버린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느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함께 세례를 통해서 물에 장사지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은 뭐냐? 달라는 사람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 새 생명, 즉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탐욕에 놓여야 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바꾸라. 달라는 사람은 죽어버리고 드리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라. 영국의 목사이며 사회사역가인 조지 뮬러는 인생을 고아를 위해 헌신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년에 한 기자가 찾아가 어떻게 평생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냐고 묻자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평판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죽고 좋은 것과 싫은 것, 원망 등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옛사람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나는 항상 주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지고 함께 살았으므로 내 인생 예수님이 살아준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내 인생 예수님이 살아주신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럼 예수님이 나의 속에 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일생을 섬기기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은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부활했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고 계심으로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 살고 드리기 위해서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고 섬기고 나누기 위하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 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새해 우리가 다 복 달라고 기도하고 복 받으라고 축복하지 않아요. 왜 복을 받습니까?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더 못 사는 사람에게 드리기 위해서 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더 재화를 축적하고 점점 더 부자가 되려고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 아담의 성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목적이 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을 섬기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복을 받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넉넉하게 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요번 서남아에 큰 재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NGO인 선한 사람들이 제1차로 도착을 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밤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짓누르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인 이영훈 우리 장로님을, 이병훈 장로님을 전화로 불렀습니다. 곧장 출동하시오. 미처 우리 당회를 열어서 추가 예산을 신청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당회장으로 정권을 행사할 테니까 25만 불 약과 모든 것을 가지고 빨리 출발하시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서남아지구 해일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로 우리가 출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느냐고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선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이나 북한이나 해외에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나누어 주는 일을 아끼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만 잘 살겠다고 사회처럼 움켜졌으면 우리 전부 다 소금기둥이 되고 소금밭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물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계속해서 흘러내보내셨습니다. 계속 교회 개척을 하고 계속 지방교회를 도와주고 계속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고 불우한 세계의 어려운 것을 같이 끌어안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 넘치는 요단강물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는 그럴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강아지 새끼를 많이 낳은 어미개에 강아지가 하도 달라드니까 나중에 일어나서 털어버리고 도망치더라고요. 그런데 강아지들이 쫙 따라가는데 엄마는 자꾸 달아나더라고요. 왜? 너무 달라드니까 어미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살 수가 없다고. 하도 온 세계 성도들이 자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니까. 우리는 주시옵소서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어떻게 엽니까? 드림으로 넓게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이 채우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먼저 드리고 받는 것이지 받아서 드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드려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드릴 수 없으면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되고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들여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구역 예배도 가고 수요일날도 가고 시간 들이고 몸 들여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1900년도에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농경국가로서 가난하기가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드릴 물질이 없으니까
날이나 드리십시다. 그래서 11조 대신에 날일조를 드렸습니다. 이 주일날은 바로 날일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그런 정도로 가난했지만은 시간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몸들여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헌신 봉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릇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먼저 사랑을 해야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 거지.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 다음에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원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모습은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려고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늘 섬겨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하겠습니다. 남을 대접해야 우리에게 은혜가 와요. 추운 겨울날 가난한 집에 과부가 자식들 데리고 바느질을 해서 사는데 날은 춥고 눈은 내리고 궁금한데 이웃집 부잣집에서 떡방아 찍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애들이 엄마 이웃집에는 떡방아를 찍어, 엄마 떡방아를 찍어, 엄마 우리도 애들이 뭘 합니까? 그러니까 과부로 혼자 사는 엄마에게 둘러 앉아가지고서 우리도 엄마 이웃은 떡방아를 찍는데 엄마가 앉아서 눈물을 툭툭 흐리다가 그래 떡 먹여주마. 바느질하는 것들 내놓고 부엌에 내려가지만 보리 누룽지를 만듭니다. 보리를 쌀을 씻어서 보리 누룽지를 만들고 애들이 와서 이게 보리 누룽지 아니야. 보리 누룽지가 무슨 떡이야. 가만히 있어. 보리 누룽지가 떡으로 변한단다. 그래서 보리 누룽지를 바구니에 담아서 좋은 보로 덮어서 맏딸 보고 야 이웃에 가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어머니가 보리 누룽지를 만들었는데 너무 맛이 있어서 그냥 먹을 수 없어 나누어 먹자고 갖다 드리려 합디다. 그렇게 하는. 아니 나 안 갈래. 내 보리 누룽지 부끄러워서. 여하간 엄마 시킨 대로 하라. 그래서 보리 누룽지를 잘 좋은 수쿠리에 담아가지고서 밥보로 덮어서 이웃이가 문을 두니까 종이 문을 열었어. 들어가서 주인 아주머님 계세요. 왜 어떻게 왔냐. 우리 어머님이요 눈도 오고 날도 구리고 그런데 섭섭하니까 보리 누룽지를 만드는데 너무 맛있다고 좀 나누어 먹으라고 갖다 드리라 그래요. 그래 아주머니가 보더니만 아이고 보리 누룽지 맛있게 만들었네. 엄마에게 맛있게 먹는다고 그래라. 그때 여종을 불러서 얘 부엌에 지금 떡 찌고 있지. 그거 이 그릇에 잔뜩 담아서 보내라. 부엌에서 떡을 찌고 있는 떡을 잔뜩 담아가지고서 얘에게 보냈습니다. 보리 누룽지가 변해서 떡바구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보리 누룽지라도 먼저 드려야 떡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리지 않고 그냥 빈소쿠리 들고 가서 우리도 떡 좀 나누어 먹게 해주시옵소서 한다고 떡 줄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드림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받겠다고만 자꾸 부르짖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도 받을 수 있고 이웃을 섬김으로 이웃에게 대접받아요. 내가 이웃을 대접받겠다고 아무리 어시되어도 아무도 대접 안 합니다. 이웃을 내가 정성으로 섬기면 이웃도 그만큼 대접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광야에 모인 사람들과 나누니 그것이 주님의 축복을 받아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오병이어예요. 이것을 나누겠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내놓으니까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호로 유명했던 카네기는 재산을 가지고 죽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원래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경제 불황으로 인해 1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평생 그가 배운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4학년 전부였지만
그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나누는 법칙을 그 인생에 실천해서 거대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강철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된 이후에도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육, 문화, 예술, 구제, 평화를 위해 여러 연구소를 설립했고 자선 사업에 크게 투자했습니다. 예술을 위해서 카네기 홀을 건축하고 그 외에 카네기 연구소, 카네기 기금,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교회에 약 7,000대의 파이프 오르간을 기증하고 2,800국 이상의 도서관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카네기가 생전에 사회에 기증한 돈은 지금으로 따지면 몇 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가 늘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카네기에게 일생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했게 하고 그 이름이 사후에 길이 늘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19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고 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를 언제나 돌보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이라. 나는 이제 나이도 이거만쯤 들었으니까 자기 마누라 자랑해도 욕 안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자기 마누라 자랑하면 팔푼이라 그러는데 나는 이제 나이 70이 되어서 마누라 자랑하는 건 나쁘지 않지 않아요. 내가 우리 집 사람 존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난한 사람과 항상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모르겠지만 혼자서 고아원을 세워가지고서 지금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의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에서 좋은 것 다 모아가지고서 오른손이 한 걸 왼손 모르게 계속 고아원들을 움직여 있고,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가나안 양농원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집 사람이 세운 양농원입니다. 양농원 할아버지 할머니 그곳에 한 32명 모시고 자기 친부모같이 늘 돌봅니다. 좋은 것 자고 내게 들어온 좋은 것은 나도 모르게 다 가지고 양농원에 버려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 건강하라고 약을 많이 주었는데 약이 없었어요. 그 어디 가냐 이거는 양농원에 다 갖다 줬대. 우리 아들이 날 보고 신년에 건강하라고 발 마사지기를 사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다가 전기를 꽂아서 물을 부글부글 끓여서 발 마사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차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발 마사지 들어가니까 양농원에 갖다 줬다. 그래서 내가 그 점에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나보다 나이는 6살 아래지만은 그래도 그 점에 있어서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고난당하는 자를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돕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로 1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었느니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사랑을 하면 그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할렐루야 성령 충만 오 bless the name of the Lord 하고 고함을 쳐도 집에 들어가서 아웅다웅 싸우고 이웃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치 아니하고 비난하고 공개하고 남 핥히고 벗기고 짓밟고 하면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완전히 위선자요 거짓말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신령한 죄도 그건 산신령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신령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따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찬이 하는 모든 종교 행사는 사랑이 제껴지면 그것은 아무리 신령하게 보여도 거짓된 가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는 자를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매년 6조 5천억 달러로 한화로 계산하면 6,050조 원에 달하며 세계 자원의 3분의 1을 크리스찬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월드 크리스찬 엘만의 1998년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1년 평균 수입은 전 세계를 통해서요 개인당 4,500달러로 이는 비그리스도인들의 3배에 달합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축복해 주었는지. 온 세계 인류 60억 인류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계의 부의 안 믿는 사람들의 3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자원의 3분의 1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복을 준 것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크리스찬들에게 복을 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하나님의 엄청나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1200만의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주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도움을 베푼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넘치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셋째로 우리의 삶의 원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도 엄청나게 개발하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아요. 몇십 년 된 소나무를 그냥 배에 내버리고 산을 허물어뜨리고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탐욕을 만족시킬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거대한 재앙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서 살게 만들어 놓았지 자연을 훼손하고 살도록 만들어지는 않는 것입니다. 동식물을 우리는 돌봐주고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 한국 강산에 여기 동물도 식물도 우리와 함께 사는 땅입니다. 우리 땅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나무도 풀도 꽃도 지렁이도 벌레도 새도 함께 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만 남획하고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1절로 22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이 다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주인 되는 우리들은 피조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주고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농사를 짓고 나면 논두렁에다가 콩을 심지 않아요. 콩을 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논두렁에 꼭 누르고 난 다음 콩을 싹 집어넣고 발로 싹싹 문질러 버리면 됩니다. 농촌에서 안 살은 사람 모르지요. 우리는 다 농촌에 살아서 그거 알고 있는데 우리 할머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콩을 심을 때 콩 세 알을 집어넣어라. 한 알 집어넣어도 안 되고 네 알 집어넣어도 아니고 세 알만 꼭 집어넣어서 발로 삭삭 문지려 버려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왜 콩을 심는데 세 알 넣습니까? 그러니까 야, 한 알은 짐승들이 먹어야 되고 두째 알은 땅 밑에 있는 벌레들이 먹어야 되고 셋째 알은 우리가 사람이 먹어야 된다. 욕심을 내면 안 돼. 우리 함께 먹고 살아야 돼. 짐승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땅에 있는 지렁이도 먹고 살아야 되고 사람도 먹고 하니까 꼭 세 알 심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꼭 누르고 세 알 심자, 꼭 누르고 세 알 심자. 우리 할머니는 자연사랑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시골에서 자라나서 시골에서 생존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알아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인생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 어느 마을의 노는 다른 논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마을에 있는 다른 논의 수확은 그렇지 않았는데 유난히 그 논의 수확이 많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논 주인을 찾아가서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매일 논의 벼들에게 얘기를 주고 바른 것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논에 나오면 잘 잤니? 그리고 더운 날에는 야, 많이 덥다, 너무 더웠지, 고생 많이 했다, 힘을 내라. 그래서 이 벼들과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벼들이 쑥쑥 잘 따라서 단위 면적이 다른 논보다 훨씬 많은 벼를 수확했습니다. 그는 왜냐? 그는 자연을 사랑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듯이 자연 또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자연을 사랑한다면 자연도 잘 자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기르는 강아지도 발로 자꾸 차버리십시오. 주인이 오면 꼬랑지를 뱃속에 넣고 눈을 아래를 깔고 구석으로 도망치지만은 사랑한다 귀하게 내주면 막 뛰고 그냥 야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자연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동물도 식물도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위 환경에 자연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남아시아에서는 지진 해일로 인해서 15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실종되었죠. 그러나 이 외에도 지구촌 곳곳에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 북부에서는 계속된 폭우와 강풍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고 비행기, 선박, 자동차 등 대부분의 교통편이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영국 북부의 아일랜드에서는 40년 만에 내린 최악의 폭우로 강이 범람하고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러시아의 상트베드로부르크는 역시 폭우로 인해 도시 일부가 물에 잠겼고 일부 지하철역이 폐쇄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5일째 장대비가 내리고 또 산에는 폭설이 오고 폭우 이래 10일 현재 9명이 사망하고 굉장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가뭄과 폭풍우가 한꺼번에 찾아와서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겨울이 짧아지고 1월 중순에 접어든 지금 오늘 아침에야 조금 눈이 내렸지 눈도 없는 겨울에 그러한 큰 기상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열렸는데 그곳에 참가한 기상 전문가들은 이런 자연재해가 환경 파괴에 따른 재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제2의 빙하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존하고 돌보지 않고 오히려 이기적인 탐욕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자연이 분노한 것입니다. 자연의 분노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합니다. 오랫동안 짓밟히고 참아있는 것 같지만은 일단 자연이 분노하면 서남아시아에서 본 같은 무지무지한 재앙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도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는 삶, 나누는 삶 속에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계속 드리는 삶을 살 때 계속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주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섬기고 주고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대로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또 넘치게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후손들은 타락한 본성으로 욕심을 부르고 달라고만 합니다. 다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십니다. 사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주모로 살아있는 요단강이 되고
죽은 사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원리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